디모데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디모데 연령의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제가 참 친구 같은데 몸은 어느덧 바울 전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이번 주 디모데 전도의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빌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을 빌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령적으로 제일 기도하기 힘든 시기를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도 아니지요. 직장인은 직장인인데 아직은 좀 쫄병군에 속하는 그런 연령이죠. 물론 우리 한강교회 전도에는 조금 고령화되어서 아직 고령화되긴 했지만 아직은 신참을 막 벗어나서 챙기는 기수 연령이 디모데 전도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없는 분도 있고 아직 어립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없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라는 마음으로 빡빡하게 삽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도 회원들이 사실 저 숫자보다 더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은 지금 빡빡하게 나가서 일하느라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집은 또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아기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올 때는 파김치가 돼갖고 이렇게 나오시기도 합니다. 양육인지 양육 전쟁인지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슨 헌신을 강조하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디모데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회원님들은 특별한 분들, 헌신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참 힘든 시기를 사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를 잘 견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디모데 전도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번에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하며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 선교회 회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다. 물론 우리 모두들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디모데 연령의 분들이 한창 분노와 다툼이 있을 만한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로서 이 땅의 부조리와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분노에 빠져 있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이렇게 분노할 것입니다. 왜 기성세대는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제대로 꿈을 펼칠 수도 없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게 하는가? 나름대로 속도 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하여 질문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였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즉 대통령을 위하여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장님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사님을 위해서, 부장님을 위하여, 과장님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자로서 분노와 다툼만이 내 속에서 부글거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손을 가리켜 성경은 거룩한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이 손을 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우리가 분노하며 손가락질하는 데만
사용하지는 않았었는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에 나오는 4가지 기도의 종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간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그 데시스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말로는 요구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간구, 요구. 이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상호 간의 요구나 하나님에 대한 요구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간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생각은 결핍감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때, 결핍감이 있을 때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도는 결핍감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다룰 수 없다는 자각,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결핍감이 없으신지요? 솔직히 물질적으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 기득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박탈감을, 결핍감을 많이 느끼는 세대가 디모데 전도의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진 않으시는지요? 심지어 세상이 확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그러한 부족감, 결핍감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겨우 한다는 것이 분노와 다툼으로 나의 결핍감을 보상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결단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괜히 정치 이야기하느라고 너무 열을 내지 마십시오. 열을 내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그렇게 열을 낸 것 이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세상적인 능력, 학벌, 의지해 볼 만큼 하지 않으셨는지요? 그것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봅시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내 삶을 드리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분의 손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손을 들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는 어휘로 기도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 이 프로슈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구라는 단어가 인간에게나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프로슈케라는 이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도라는 단어, 이 성경이 말하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결핍을 아뢰할 때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결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주실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죄 용서를 받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것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으려고 다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이사님이, 사장님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던가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면 교수님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만들면 영원한 행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예쁜 공주님하고 살 줄 알았는데 공주병 환자하고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는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죄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가져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 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따른 아가씨에게 다 털어놓으면 고해성사가 되는 줄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던가요?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바울 전도의 선배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부분의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만 간구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행복,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영생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실 때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것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엔툭시스인데 그 뜻은 애원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임금의 어전에 나아가서 청원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보통 이러한 사실이, 이런 그림이 우리나라 사극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님은 굉장히 이렇게 높아서, 또는 일반 백성들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그런 보통 왕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그 백성들 중에 두 여자가 한 아기를 가지고 다투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재판을 잘 해주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분별해 주어서 이제 그 친엄마를 도와주는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도고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기도에 대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언제 나아간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바쁘니 나중에 기도해라 라고 하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를 받을 기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러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아무 때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도 쭈삣거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 디모데 전도 회원의 그 연령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소위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에 나는 백이 없다 생각하시면 기도해야지요. 나는 생각할 때 남들보다 돈이 많지 않다. 그러면 더 기도해야지요. 나는 힘이 없다 생각하면 더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고의 기도입니다.
이 도구는 임금 앞에 가는 권세라 그랬습니다. 임금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나의 결핍을 그분께 나가서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명박 대통령 앞에 나가서 부탁할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최고의 백을 가진 사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앞에 나갈 도구의 길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암담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적어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억울함도 이야기하고 내 답답함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도고의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왕 앞에 마음껏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그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감사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기도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도 기도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 나의 나된 모습으로 그래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인간이 저러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건강한 것만으로도, 정말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지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나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승진하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 기도하였습니까? 금식할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금식까지 했는데, 근데 승진된 후에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우리는 드리고 있는지요. 혹시 감사는 잠깐 하고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지 자축하는 일에 시간을 다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감사하는데 너무나도 인색하지는 않았는지요? 불평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러 갑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제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렇게 감사하게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거 너무 좋다 그러고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드려야지 그렇게 딱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떨떠름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 툭 받더니 그냥 트렁크에 이렇게 턱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요. 제가 그때 속으로 했습니다. 당신한테 내 다시는 안 준다, 내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야 저보다 훨씬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는 훨씬 나으시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쓱 받아넣기만 하는 자녀가 있다면 또 주고 싶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쳐서라도 감사를 가르쳐야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늘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게 결핍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세상에 빽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도고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또한 미리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가 넘쳐나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도 더 넘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